할렐루야. 오늘은 죄인 중에 기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돼서 언제 이 대면 예배가 취소가 되고 비대면 예배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코로나19 걸리신 분들이 많아지면 또 비대면 예배로 바뀌어지겠지요.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172명 지금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170명으로 줄었어. 금방 말하는 사이에 2명이 줄었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빨리 우리 온 세계 코로나19가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바울의 신앙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은 20세에 노예 매매를 했고 또 후에는 노예선의 소유자가 되고 또 선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에다 파는 거예요. 팔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던 중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는 이 노예 상인으로서 자기가 사는 것이 너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 회의에 많이 빠지는데 어느 날 1748년 5월 10일 날 바다에 큰 태풍이 일어나면서 폭풍 속에 배가 파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죠. 자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 풍랑에서, 이 태풍에서 우리 이 배를 구해 주소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서 무사히 다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존 뉴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답니다. 그는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항상 노예들이 입는 그런 허슬슬한 옷을 입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목사님은 그 목사님들이 입는 그 화려한 가운, 그 화려한 옷,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노예들이 입는 옷을 입냐 물었더니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이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54세 되던 해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곡했는데 이게 온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그 사람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에 잡아다가 아메리카에 팔았는데 이 노래를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자기를 판 그 사람이 지은 작곡이에요. 근데 흑인들이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온 세계 흑인들이 이 노래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암기해서 불러요. 그 정도로 이 나 같은 죄인 이
찬송가를 흑인 찬송가가 될 정도로 흑인들이 많이 부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이 곡은 루터의 회심의 노래이며 중생의 기쁨에 가득 찬 간증이며 용서를 체험한 자의 뜨거운 고백인 것입니다. 루터 목사는 성마리 교회에서 80세까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82세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천국에 갈 텐데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되겠지. 첫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들어왔네? 아이고, 저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내가 보게 될 것이고, 둘째는 기대했던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못 만나. 저 사람은 천국에 꼭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거기에 가면 안 왔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자신을 죄인의 모습으로서 끝까지 말을 하고 있는 루터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 다 잘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누턴 목사는 자기가 노예 상인이었던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주어서 그 죄를 던져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일생 동안 죄인처럼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누턴같이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의인인 것처럼 행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착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멋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막 자랑하기에 급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의인처럼 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져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더 낮아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이 죄인 구원하셨어요. 의로운 사람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린 지금 구원받게 된 거죠. 의인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죄인이 의인인 척 하는 거죠. 그 척 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의인 척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 그게 오히려 높아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항상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해 주라 그러셨어요. 너도 죄인이지 않느냐. 너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홍길동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라고 그러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이 자꾸 하시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넓어집니다. 조금씩 갈수록 넓어져서 나중에는 여러분 마음이 처음에는 종기 그릇만 했는데 세수대만큼 넓어지고 나중에는 한강만큼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누가 상처를 줘도 상처가 안 돼요. 한강에다 돌을 던져봐야 한강이 끄떡 안 왔듯이 자꾸 남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기생 몸 파는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왜다 담았는데 그 향유를 옥합에서 부어가지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때 이 바리새인이 말을 합니다. 속으로 생각을 해요. 저분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동네에 창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알까 모를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 마음을 벌써 다 보시고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50대라는 빚이고 어떤 사람은 500대라는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럼 누가 더 그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그야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훨씬 더 고맙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냐? 바로 이 여인이 그렇다. 너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초청해서 밥을 대접했지만 내가 들어왔을 때 발도 안 씻겨주고 너는 뭐 나한테 특별히 해준 거 없어. 그냥 밥만 먹으라고 그랬지. 근데 이 여인은 와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나한테 부어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나를 씻어주지 않느냐. 이 여인이 너보다 더 죄를 탕감받아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너는 큰 것을 용서받았으니 너는 크게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5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할렐루야. 네 죄를 많이 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죄인을 사람들 보는 데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평가를 한다. 사람이 그 사람을 정죄한다. 아니,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인가 보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그걸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아니? 교만에 빠진 거죠. 교만. 엄청난 교만인 거죠.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여행하는데 어느 집에 들렸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이요 무슨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요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땐 귀신이 들려서 마귀가 들려서 저렇게 미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준다며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나 지금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이때는 기분 나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내가 보냄을 받았지만 너 이방 여자 너한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지금 개는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거야. 여기 오병교 성도님들, 내가 여러분 개 취급하면 나오겠어요?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딨나? 딸아 너희 집에 딸이 귀신이 나갔느니라 즉시 선포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진짜 집에 있는 귀신이 나가버려요. 할렐루야. 마음가짐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돼 있어야 돼요. 죄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시험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화내지 말고 삐지지 말고 주여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딱 해봤는데 이 여인이 합격한 거예요. 합격하니까 문제가 당장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일생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이 사명,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죽어도 좋다. 복음 전하다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의 관계를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못 끊는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너무 멋있어. 야, 내가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그런 말 안 해. 근데 너는 너와 나와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가 없다고. 내가 확신하노니 나한테 죽음이 올지라도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높음이나 깊은 어떤 피조물이 간섭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지는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 오병기 성도들도 좀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 좀 해봐요. 집에 가서 여기 여인 되신 분들 남편한테 이런 고백을 해봐. 그럼 남편이 얻고 갈 거야. 아니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감동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할 수밖에. 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옳다고 믿는 죄인이 있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어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사람은 반성하거나 회개할 줄을 몰라요. 상대방만 틀렸다고 그래요. 예? 상대방을 죄인으로 규정을 해요. 이런 불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그러고 이런 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땐 죄인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책과 힘들거나 천하거나 그런 일을 가리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면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만 보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들어도 죄인을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하죠. 그리고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누가 칭찬하면 제가 했나요? 다 주님이 하셨죠. 그리고 정말 낮아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성품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입에서 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넌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행동을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신앙을 몰라요. 내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녀요. 자기가 아주 그냥 잘난 줄 알아. 자신의 부족함도 몰라요. 성경에 무지해 교만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그냥 높아지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상석에 만들려고 그래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잘 토라지고 시험도 잘 들고 그리고 누가 자기를 미워하면 막 적대시하고 그 사람 속에 욕심과 거짓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고 막 이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낮아져라, 겸손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십자가 지고 가라, 자기를 부인하라, 용서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체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의 몸은 이 건물, 교회, 그 다음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죠. 지체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지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상세히 써놨어요. 이걸 자주 읽으세요. 그래서 나는 지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지체는 지체의 일만 해야 돼요. 손가락은 손가락 일만 해야 돼요. 난 손가락 일 하기 싫어. 눈이 되고 싶어. 가서 딱 붙어버리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이 팔이 난 팔 일을 하기 싫어. 다리가 될 거야. 그러면 그것도 병신이 되는 거고.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만 해야 돼. 손톱은 손톱 일만 해야 돼. 손톱이 난 손톱 싫어. 그래가지고 코에 가서 딱 붙어봤고 손톱이 이렇게 외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지체,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다. 그 자리
이상을 나는 탐하지 않겠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만 지체로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겨서 지체의 일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많은 것 주시기도 하고 높여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네? 안 주셔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주셔도 그 자리에서 손톱은 손톱의 일을, 손은 손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변함없이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이 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지난주 중진 선거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분을 얻지 못해서 섭섭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지체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섭섭해가지고 안 하시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는 신앙의 본을 보여 교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몸을 드리는 헌신 생활, 자신의 부하인 헌금을 드리는 생활, 직책을 맡으면 유익을 남기는 생활, 섬기는 생활, 성품과 인격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를 가르쳐야 돼. 다른 사람 가르치지 말고 나 자신을 가르쳐라. 몇 주 전에 설교했지요? 나 자신을 가르쳐라. 교회 직분자가 지체로서 역할을 잘못하면 썩어버리죠. 썩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수술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의 사명 감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과 마음과 생각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 것을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깨지고 부패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부족하고 많은 시간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영원히 잊지 않아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과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금수와 벌레만도 못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권영구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이크만 또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훅 불면 오늘 생명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고 또 누턴 목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주셔서 우리가 그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